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도 하시고 또 문자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은, 요즘에 마이크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그 윤회에 대해서 요즘에 또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죠. 윤회가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요즘에 이제 말들이 또 있습니다. 아주 오래 묵은, 해묵은, 수천 년 묵은 얘기일 거예요, 아마. 이런 논쟁들은, 또 이런 다툼들은 몇천 년 됐을 거예요. 2000년, 1000년, 500년. 윤회가 있냐 없냐, 윤회를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또 의견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견해를. 예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전에 견해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누가 경험하고 왔다는 얘기를 저의 주변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모른다는 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모른다는 것을. 그런데 그렇죠.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윤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거는, 윤회는 없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스님이 최근에 활발하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법문도 하시고, 또 유튜브에 또 법문도 하시고 영상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스님은 뭐 그렇죠? 실명을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스님은 향봉 스님이라고 가시죠. 향봉 스님께서 이제 최근에 작년에부터인가요? 유튜브에 또 각종 법문을, 상도동 법문사라든가 남원 실상사, 또 BTN, 그렇죠? BTN 아니죠. 조현 TV인가? 그런데 이제 나오셔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윤회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주장을 하심으로 인해서 술렁술렁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회는 없다. 몇 분이 계셨지요. 윤회는 없다고 이 견해를 밝히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스님도 계시고 또 학자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실명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고, 대표적으로 향봉 스님 같으면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얼굴을 보이시고, 또 본명도 드러내시고 당신의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향봉 스님 정도는 말씀을 드려도 신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윤회는 없다고 주장하신 분이 대표적으로 지금 향봉 스님이시고, 반면에 이제 또 윤회는 확실히 있다, 윤회는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이제 스님들 중에는, 대부분의 스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윤회는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강묵 스님이나 일묵 스님, 제다원화선의 일묵 스님, 초기경전 불교연구원의 그 강묵 스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스님들께서는 이제 윤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두 스님 다 경전을 근거로 놓고 이야기를 해요. 경전을 근거로. 향봉 스님도 경전의 근거를 놓고 윤회는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이쪽에 강묵 스님이나 일묵 스님이나 또 그 외에 많은 스님들께서도 경전에
경전의 토대를 두고 경전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윤회는 있다,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둘 다 경전을 갖고 얘기를 해요. 경전을. 그러면 경전에 이제 뭐 워낙에 많은 말씀이 있고 경전이 또 워낙에 많기 때문에 84,000경이라고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경전중들 중에 때로는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형봉스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윤회에 대해서 뭐 부정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이쪽에서 강목스님이나 일목스님이나 얘기하시는 것처럼 윤회가 분명히 있다고 부처님께서 경전에 또 기록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 가지고 응병묘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응병묘약, 병에 맞추어서 약을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그 경전도 아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경전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경전이라는 게 특히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초기 경전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직설인 것이 이제 뭐 수타니다파라든가 요것이 이제 가장 오래된 부처님의 뭐 직설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타니다파 외에 이제 오부니까야, 디가, 마찌마, 쌍욕따라, 뭡니까? 안구따라, 쌍욕따, 안구따라, 저기 뭐야,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니까야도 순수하게 전부가 다 부처님의 직설은 아니란 말이에요. 니까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경전들이 첨삭이 됐단 말이에요. 추가가 되고 빠지고. 그렇게 해서 경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승경전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쪽이나 부처님의 다 직설이 아니라고 놓고 봤을 때는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또 부처님의 직설이라 해도 윤회가 없다, 윤회가 있다, 부처님의 직설이라 해도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근거가 있으니까. 없다고 하는 분도 경전을 근거로 놓고 하는 거고, 있다고 하는 분도 경전을 놓고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저는 아직 이제 공부도 미천하고, 수행력도 참 약하고, 또 아는 것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저의 그냥 짧은 소견입니다. 저의 소견은 저는 이렇게 봐요. 종교적인 면에 있고, 불법은 불교. 불교는 종교적인 불교의 종교가 있고, 법법자죠. 법에 의해서 수행자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수행적인 면에 불법이 있고 종교적인 의미의 불교가 있다.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불교라고 하는데 두 개를 다 묶어서. 그럼 불교는 신앙적인 얘기잖아요. 종교잖아요. 종교. 종교란 거는 뭔가 신비함도 있어야 되고 또 사후세계, 내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교라는 거는 반드시. 내생이 없는 종교는 종교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생은 뭐예요? 이 삶이 다 끝나고 나면은 행한 행위에 의해서 뭐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렇죠? 한 행위에 의해서. 반면에 이제 저기 뭡니까?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가고 뭐 천국을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천국 지옥보다는 내가 한 행위에 의해서 지옥도 갔다가 뭐 아기도 되고 축생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사람도 아니고 뭐 천신도 아닌 애매한 중간에 애매한 뭐 아수라도 있고,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한다는 거야. 이 윤회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윤회라는 어떤 사상이 어떻게 해서 이제 태동이 됐는가는 뭐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시간도 뭐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윤회라는 거를 인도에서 독특하게 인도라는 문화에서 그런 아리안족들, 그다음 문다족, 드라비다족 이런 어떤 민족들이 섞이면서 또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고 카스트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또 정치적인 수단으로 또 종교적인 수단으로 더 윤회라는 것이 강화가 되고 또 많은 것들이 첨부가 되고 이름으로써 순수하게 그냥 돌고 돈다는 윤회라는 것들이 이제는 계급에 따라서 윤회를 하게 되고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또 그런 과부를 받게 되고 이렇게 돼가면서 윤회라는 사상이 확립이 완전히 공고하게 굳어져 버린 게 지금 인도 사회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에 부처님이 출현을 하셨고 그런 시대에 종교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윤회는 있죠. 있어야 하고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은 윤회는 있어야 하고 있죠. 그것이 부정이 되면은 종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으니까. 종교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대상도 있어야 되고 또 신앙의 목적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회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살면 되겠네. 다음 생에 어떤 과보가 없고 내가 지은 악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을 받지 않으면은 그 벌을 받는 행위가 바로 이제 윤회라고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악한 행위를 하면은 죽어서 과보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착한 행위를 하면은 죽어서 또 그 상을 받는다. 선행에 대한 상을 받는다. 과보를.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생에는 지은 업에 따라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또 좋은 세상에 태어나라고 제사도 지내고 49제도 모시고 그렇잖아요.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신앙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종교라고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진짜로 윤회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윤회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욕심내는 마음, 화잘 내고 욕심내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온갖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다.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근데 정말로 윤회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윤회는 한다고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을 아프게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잘못된 행을 하고 살아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한 행동보다는 선하지 않은 행동들을 더 많이 하고 아마 살아왔을 거예요 우리는. 선한 마음보다는 선하지 않은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살아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아야 된다면은 지금 현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선한 마음을 더 많이 증장시키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결정을 해야 하고 살아가셔야 돼. 그래야만이 그 선한 과보가 더 많음으로써 다음 생에 선한 과보에 좋은 어떤 것들을 받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 우리는. 일단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모순이. 욕심이야 욕심. 근데 어쨌든 간에 윤회가 있다고 주장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거에 놓고 부처님이 이렇게 윤회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이 삶이라는 게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끊어지는 게 아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윤회를 주장을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건 종교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종교적인 영역이야. 그건 순수하게 말하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불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거는. 불교.
반면에 이제 윤회는 없다. 이 없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상견, 단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의 뭡니까? 그 견해잖아요. 단견, 단멸론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있다, 없다. 딱 단정지게 갖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있다 하는 자는 상견론자고 없다 하는 거는 단멸, 끊을 딴자에 멸할 몇자, 단멸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없다. 근데 없다고 어떻게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데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뭐 나름대로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없다는 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단 종교적인 면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이제 수행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부처님의 우리 불법은 법이잖아요.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회가 우리 불법의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라고 윤회는. 불법의 핵심은 연기, 중도, 무상, 무아, 팔정도, 12연기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불교의 핵심이지 불법의 핵심이지 불법의 핵심이 윤회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 때문에 다투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논쟁은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충분한 논쟁거리가 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제거리가 돼요. 종교 입장에서 보면은. 하지만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단마 불법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수행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수행자라면 또 좀 그런가? 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윤회는 이야기거리가 안 돼요. 윤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핵심 사상이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윤회가 아니라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또. 아라한과를 성취하면은 윤회에서 더 이상 윤회의 굴레에서 순환을 하지 않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아라한과를 성취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게 무엇이냐?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을 우리가 아라한이라 한다는 거지. 아라한. 그럼 부처는 뭐냐?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 깨달음을. 무상무화를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 연기 중도를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불이라고 한다면은 불법은 성불이야, 성불. 견성, 성불. 불법은. 성불, 견성. 법은 무엇이냐?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렇죠. 족쇄로부터 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달음을 성취한, 깨달음을. 무상을, 무화를.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윤회가 아니란 거야, 불법의 핵심이. 이야기가 어때 잘 돼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금강경 저기 제17분 금강경 제17분 구경무화분 저 끝부분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통달무화 법자, 통달 무화를 통달한 자를 열애는 부처는 실제로 실명 보살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통달무화 무상무화법을 통달한 자를 부처는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무화 내용이잖아. 무화를 통달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이야기한다. 보살. 보살이 뭐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렇잖아요. 깨달음을 성취하고 또 그 깨달음을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법을 피는 사람을 우리가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 뭐라고 보디사트바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보살. 통달무화업자. 무화를 통달한 자를 열애는 보살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야. 불교의 핵심은 법도 버려야 되는데 법도 버려야 되는데 법 아닌 건 말하면 무엇하냐. 금강경에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의 법은 뗏목과 같은 거다. 열애가 법을 설한 적이 있느냐? 열애가 법을 깨달은 적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다 이것이 무상과 무화를 얘기하는 것, 불법의 핵심은 윤회가 아니야. 윤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다툴 이유도 없고 또 뭐 토론은 할 수가 있겠죠. 토론은. 하지만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있다는 쪽하고 없다는 쪽하고 완전히 견해가 다른데 이게 토론이 안 돼요. 토론이. 논쟁과 다툼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 스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고 듣고 말아야 돼요. 그러고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 서로 간에.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도 대부분의 불자님들 기독교인들한테 무종교인들한테 또 비불자들한테 윤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잖아요. 반면에 불교인들한테는 불자들에게 윤회는 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불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스님들의 책임이 크지. 학자들, 스님들의 책임이 커요. 불자들이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왜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스님들과 학자들의 책임이 크지. 그 물줄기를 바꿔야 돼. 강에 흐르는 물줄기를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거가 아니고 이 법적으로, 마음 깨닫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무상, 무화, 연기, 중도 같은 이런 법적으로 흘렀던 기복문화, 기복불교, 그런 내세 종교 이런 흐름을 강물의 흐름을 이쪽으로 바꿔야 돼요. 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은 법적으로 강추기를 바꿔야 된다고. 이 바꾸는 역할을 스님들이 또 불교 학자들이 해야 돼요. 이것을 완전히 도외시시키고 이것을 완전히 사장시키고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흘러오는 물줄기를 같이 흘러오는 물줄기를 그 물줄기를 이쪽으로 좀 바꾸자는 거야. 그럼 같이 흘러가니까 같이 기복불교 내생불교 이런 불교들도 이 물줄기를 타고 쭉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줄기 방향을 좀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그거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가 스님들이 그리고 이 시간에 깨어서 마음 챙기고 마음 공부하겠다는 우리들이 바꿔야 돼요. 우리들이.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사실적으로 또 저는 그게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평상시에.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아요. 제가 출가한 동기도 윤회라든가 무슨 죽어서 다음 생에 뭐를 이렇게 좋은 거를 받게 이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주변의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출가 동기가 그 윤회에 바탕을 두고 출가하신 분도 계세요. 제 주변에 보면은.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이유로 출가한 게 아니에요. 저는 출가를 한 게 이 마음 공부.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나라는 건 무엇이냐?
그리고 명상, 좌선, 참선 이게 좋아서 저는 출가를 한 거예요. 이걸 하고자. 시작부터가 다를 수가 있죠. 윤회 쪽에 중점을 두고 종교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출가하신 스님하고 저는 처음부터 종교적인 것보다는 이 법 쪽에 불법, 깨달음, 명상, 좌선 이런 쪽에 마음을 두고 저는 출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출가를 종교적인 어떤 면에서 또 뭐 윤회든 뭐 내생이든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출가하신 분하고 저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죠. 얘기를 서로 안 해요. 그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잖아. 그거는 각자의 어떤 믿음의 영역이고 신앙의 문제인데 그거를 뭐 얘기해본들 증명을 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을 해왔습니까? 사진을 찍어왔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 하시죠. 네 누구 제자고? 눈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 강 목사님 그러잖아요. 네 누구 제자고? 나는 부처님 제자다.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경전해. 윤회가 이렇게 윤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누구 제자냐 이거야. 강 목사님 그렇게 주장을 하시죠. 또 향봉 스님은 또 다르게 주장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아마 또 그런 것들을 논쟁을 많이 불러올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이 됐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과학 문명이 발달이 해 나가고 있고 또 물질, 돈, 또 뭐 꼭 돈뿐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물질이 옷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뭐 온갖 뭐 물질들이 지금 차고 넘치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물질은 먹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도 차고 넘쳐요 지금. 한쪽에서는 먹을 게 썩어 나자빠지고 차고 넘치고 한쪽에서는 또 먹을 게 없어서 기야 굶어 죽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그 흙 주워 먹고 저도 이제 흙을 어릴 때 뭡니까 그냥 모를 때니까 어릴 때 모를 때니까 이제 흙도 주워 먹고 뭐 또 꽃잎도 따먹고 아카시아 그것도 먹고 감꽃도 먹고 그랬지만은 진짜로 먹을 게 없어서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 또 북한에 먹을 게 없어서 정말 흙을 그 왜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그 케냐 또 뭡니까 볼리비아 이런 아프리카 쪽에 있는 분들 그 어린 아이 먹을 게 없으니까 고운 진흙을 엄마가 그 고운 진흙 있죠? 고운 진흙을 이렇게 비스켓처럼 붙여가지고 그거를 어린아이 그 간식으로 주는 거야. 간식으로. 흙이야 흙. 고운 진흙을 비스켓처럼 구워가지고 간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흙으로 된 비스켓을 먹어. 간식으로. 그 흙에 뭐 좋은 성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흙을 먹어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우리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는 대한민국은 먹을 게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저 쪽방촌에 또 독거노인 또 한부모 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 또 노인분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걸 좀 도와주자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간다. 노인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또 그러는 가난한 집에 한부모 가정집에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또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런 또 과보를 받아서 저런 집에 태어나서 저렇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과연 그게 옳으냐 얘기죠. 과연.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 태어나서 그런 인권 탄압과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있고, 몇 년 못 살고 죽는 아이들도 있고, 온갖 질병에 시달려서 죽어가는 아이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또 죽었는데,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전생에 짧게 살다 갔는데 뭘 얼마나 잘못해서, 그럼 그 아이는 다음 생에 또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그 아이는. 그렇잖아요. 금생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정권을 잡고 권력자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과보를 받아야 돼? 금생에. 그럼 이 사람은 전생에 또 얼마나 좋은 행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들고 권력자가 됐어. 이 사람도 죽고 나 어떤 과보를 받아,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왕조 시대에 조카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권력자가 됐단 말이에요. 권력자가. 이 사람은 그럼 과연 무슨 과보를 받아야 돼?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였지만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태평생들 여는 또 왕들도 있어. 당나라의 이세민 같은 사람, 당태종. 그렇잖아요? 형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태평생들을 이뤘단 말이야. 국민, 백성들한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또 과보를 받아야 돼? 다음 생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든다면. 그리고 논쟁을 할 게 아니에요, 논쟁을. 몰라요, 몰라. 저는 몰라요. 윤회에 대해서는. 안다는 것도 상견이고, 없다는 것도 당견이고, 있다는 것도 당견이고, 모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일 수도 있죠. 상일 수 있는데 저는 모르는 상을 선택을 하겠어요, 저는. 모른다.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상황에 따라갖고도 뭐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악독한 짓을 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한테는 야, 너 죽어서 당신이 이렇게 살면은 당신 분명하게 다음 생에 당신 분명 과보를 받을 거야. 반면에 착하게 하고 잘 살고 남을 위해서 이로운 행동을 하고 도와주고 사는 사람한테는 아유, 참 훌륭하게 한 생 잘 살고 계십니다. 저도 참 본받을 게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뵈니 참 저도 마음속으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는 드리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윤회에 대해서, 저에게 윤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저에게. 윤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찾아보시면 돼. 윤회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윤회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생각들이, 견해들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그냥 이렇게 문자 정도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 수는 있겠네요. 아,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은 저에게 왜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고, 없다고 생각하신 분도 왜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는 그냥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있다는 분은 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없다고 하신 분은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저는 그냥 제 공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거기 뒤 010-2345-6355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직접 전화는 하지 마시고, 전화는 안 받으니까. 왜 전화를 받으면은 이 말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전화를 받게 되면은. 또 상대방도 그렇고. 전화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문자로 그냥 짧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제 문자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윤회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있다고 해야 된다. 윤회는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윤회는. 그렇지 않으면 이 종교가 성립이 안 돼요. 수행, 법적인 불법, 법, 깨달음, 다르마, 담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회는 이야기할 게 없다. 있다 없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불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의 불법의 핵심은 윤회가 아니다. 불법의 핵심은 무상, 무화, 연기, 중도, 사성제 8정도, 12연기 요것들이 불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윤회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불법에서 보면은, 법에서 보면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이라도 한 10분, 15분 정도 불법의 핵심인 무상과 무화, 연기, 중도를 체득하고 체험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챙기는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